예, 도르트 신조입니다. 도르트 신조인데 우리가 오늘 도르트 신조로 넘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왜 이런 거 공부해야 되는가 이 내용들을 좀 개론적인 부분 우리가 사실은 많이 공부했던 부분 얘기했던 부분이지만 이거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라는 실체가 눈에 보이나요? 교회당은 보이잖아요. 연결 교회당 보고 오셨잖아요. 내비주고도 나오고. 그런데 이 교회라는 실체가 눈에 보이나요?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보이는 표지로 교회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 이렇게 모였지만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영적인 실체거든요. 그죠? 영적인 실체.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 땅에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표지로 교회가 뭔가 영적인 실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교회들은 다 각자의 표지를 가지고 있어요. 표지를 가지고 있는데 네, 그 표지가 뭘까요? 교회다라고 하는 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 십자가. 이단도 십자가 달고 있거든요. 이름 뭔데? 네, 이단도 이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다, 참된 교회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걸 판가름할 수 있는 표지가 뭐가 있을까요? 뭐라고요? 외적으로 나타나는 표지는 그런데 다 그렇게 모방을 하고 뭐다. 네. 우선은 모든 교회들이 가지는 표지가 있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사 하면서도 봤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신앙 고백서입니다. 신앙 고백서. 네, 전화 주시죠. 네. 뭐죠? 네. 춤을 출 수는 없고. 이제 신앙 고백서입니다. 신앙 고백서. 그런데 이렇게 신앙 고백서가 교회가 이제 자기가 내적으로 확신하고 믿고 있고 그런 것들을 고백을 통해서 밖으로 이제 드러낸다. 그게 이제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지만 고백은 외적으로 보이는 어떤 형식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당신이 어떤 믿음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뭘로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신앙 고백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신천지도 신앙 고백 가지고 있겠죠. 그들의 신앙 고백에서는 지금 이 시대의 구원자가 누굴까요? 이만희가 되겠죠. 그들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 다 성경 들고 다니고 교회 위에는 십자가가 달려있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신앙 고백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자를 받아들일 때 신자를 회원으로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죠? 뭘 통해서 받아들입니까? 제가 방금도 얘기했다시피 신앙 고백, 그러니까 교회를 그냥 계속 드나들어. 그런데 이 사람은 신앙 고백이 없으면 교회의 참된 회원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회원이 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공부들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공부를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부하는 것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족속으로 뭘 삼으라고 그러셨어요? 제자 삼으라고 했잖아요, 제자. 그런데 제자 삼는 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그러니까 방식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뭘까요? 방식이 두 가지 있어요. 제자 삼는 방식. 주님의 제자 삼는 방식이에요. 두 가지.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받으셨어요. 뭡니까? 세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받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제자가 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례를 주고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세례를 주는 것과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주님께서 세례를 이제 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렇지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주어야 하는지는 가르쳐주셨을까요? 안 가르쳐주셨을까요? 가르쳐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는 뭐를 가지고 있었냐면 이 사람이 세례를 받고 회원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확인했냐면 바로 신앙 고백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기 때문에 교회가 신제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죠. 오늘 뭐 다 했어요. 끝내도 돼요. 삼위일체. 그죠? 우리가 그냥 편하게 나 예수님 사랑해요. 하나님 믿어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믿는 신앙의 본질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배 드릴 때도 예배 순서에 보면 첫 번째 찬송 보면 찬송 첫 번째는 누구를 부릅니까? 성부와 예, 1장 오늘 뭐 불렀습니까?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잖아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며 저 천사여 찬송하세. 그래서 뭐라고 해요? 찬송,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예배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드린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야 기독교예요. 이렇게. 예수님만 주구장창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이 누구예요? 아니 예수님을 보내주신 자, 생각을 하시고요. 생각하고 얘기됩니다. 성자를 보내주신 분이 누굽니까? 성부죠.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여기 나중에 보겠지만 성자께서 이루신 구속의 사건 때문에 성령께서 선물을 주세요. 그 선물이 누굽니까? 성령이에요. 근데 선물을 손동원이 있었는데 주면 손동원이 있으면 혼자서 누려야 되는데 갖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성령을 교회에 보내주셨어요. 그게 뭐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 사도행전에.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적어도 삼위 하나님의 기본적인 사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죠? 그 내용이 뭡니까? 사도신경에 보면 성부 하나님 뭐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세례 받을 때 당신은 전능하사 천지를 주신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 아멘. 네,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이제 대답하겠죠? 그러면은 성자에 대해서는 뭐라고 고백해야 될까요? 당신은 그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네, 아멘.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면 네, 믿습니다. 하면 이 사람에게 뭐 하는 거야? 세례를 베푸는. 이게 최소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다 끝났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최소한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례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그죠? 그거 확인했잖아요. 그죠? 그걸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그래서 이런 신앙 고백이 세례와 관련해서 최초의 이제 문답 형식으로 이게 존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세례 문답을 해야 이 사람 신앙을 확인하고 나서 세례를 주고 이렇게 교회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뭐 강릉이잖아요. 옛날에는 강릉, 뭐 원주, 서울, 부산 다 떨어져 있는데 각자 교회들이 있고 각자 세례 문답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거를 하나로 통합하는 교리 표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뭡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뭡니까? 그렇죠. 사도신경. 제 집사님들 다 아시는 거랍니다. 아는 거를 잘 머리에서 끄집어내. 옛날의 데이터에 이렇게 숨어 있을 거야. 잘 끄집어내요. 그게 이제 사도신경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 첫 번째 하면 사도신경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종이 흩어져 있어도 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면 그 교회는 다 뭐예요? 우리와 하나의 동등한 형제요, 자매요, 교회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직접 작성한 걸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원래 이름은 사도들의 표지예요.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들을 요약해 놓은 것이다. 잘 요약해 놓았다. 그래서 사도신경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처음부터 우리들의 신앙 고백, 내가 뭐 믿습니다. 그걸 뭘로 드러냅니까? 사도신경.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신경으로 예배 때 하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눈 감고 하는 것도 좋죠. 근데 사도신경은 보고 하셔도 돼요. 보고 하시라고요. 왜냐하면 눈 감고 하면 우리가 외운다는 건 참 좋지만 그게 마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주문처럼 외울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도신경을 이렇게 보면 저도 여러분들은 다 눈 감고 사도신경 하시기 때문에 모르시겠지만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사도신경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배 때도. 그러니까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못 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걸 보면서 이 원래 이게 뭘 얘기하고 있는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문자를 읽으면서 이게 뭘 고백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생각해 보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공적으로 다 같이 고백한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바는 불확실합니까? 확신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확실하죠? 그런데 이단이나 사이비는 이게 확실할까요? 안 확실할까요? 확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과도 이제 유사하게 자신들의 교리를 감춥니다. 이단들, 사이비는. 우선 봐봐라. 혹은 우리가 많이 이단들을 접해 보면 알겠지만, 처음에 이러거든요. 어디 선교사로 계신 목사님, 선교사님 잠깐 들어왔는데 그분이 말씀이 진짜 좋아. 야, 한번 선교 공부하는데 같이 올래?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교리를 감춥니다. 그래서 혹은 자신들의 실제 정체는 들어와 봐야 알 수 있도록 그들에게만 가르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신비감을 줘야 되잖아요. 우리만 가지고 있는 거. 야, 다 교회인 것 같지? 야, 저 교회는 저 교회가 아니야. 이단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다른 교회들은 다 교회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사탄의 무리다. 저기 십자가 달고 있지만 우리만 참된 진리를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진짜로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은 정말로 그런 데만 휩쓸리거든요. 그래서 14만 4천, 신천지 14만 4천, 과천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14만 4천에 들면 이제 그 사람들만 구원 얻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분명치 않고 내가 믿는 바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바르지 않으면 이단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증인이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뭘 얘기를 하면 여러분 뭘 보셔야 돼요? 야, 그 사람들이 친절하니까 저 사람들이 가진 건 진짜일 거야. 야, 저 사람들이 되게 착하고 저 사람들이 믿으니까 되게 잘 된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 진짜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들이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교리 계시와 맞는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누가 이 여호와의 증인이 딱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이 그냥 하지 말라고 해서 이게 아니라 물론 이단들은 집에 들여다서도 안 되지만 그 교리가 우리가 뭐가 다르나. 그래서 저게 나쁜 거다. 저게 나쁜 거에 대해서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저게 나쁜 걸 알려면은 뭘 알아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게 어떤 건지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그 이단들 사이비의 유혹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었어요. 그게 두 개입니다. 이 사도신경과 같은 신앙 고백은 자기 정체성을 확립한다. 자기가 뭘 믿는지를 확실히 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단과 사이비로부터 유혹으로부터 방어하고 방패를 삼는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초신자들한테 도움이 되거든요. 초신자들 세례받고 초신자 정말 처음 믿었어 내가.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걸로 충분해요? 충분하지 않아요? 이미 그걸로 충분해요. 그런데 어때요? 이단이나 사이비는 걔네도 발전할까 안 할까요? 걔네도 발전해요. 어떻게? 이단의 교리를 막 발전시켜. 그러니까 막 이단이 복잡 다단한 이단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얼마 전에 나왔던 구원파도 그렇고요. 저기 하나님의 교회, 기쁜 소식 성교회, 기쁜 소식 성교회가 구원파죠. 그죠? 그리고 계속 가끔 서울에 지하철 타면은 뭡니까? 박옥수 이러면서 죄 사함과 구원의 비밀인가? 그게 막 지하철에서 막 붙어 있잖아요. 올림픽 경기장에서 맨날 하고. 그런 거.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그런 것들이 다 이 교리들이 약간씩 이제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복잡다단해지고 막 이 진적인 이단들이나 가르침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는 사도신경의 한계가 있는 거죠.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로마 카톨릭 사도신경 고백합니까 안 합니까? 로마 카톨릭 천주교 사도신경 고백해야 안 해요?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이 믿는 것과 우리가 믿는 것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구분점이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을만 가지고 있으면.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종교개혁 시대의 이제 카톨릭과 지금의 카톨릭은 좀 이제 달라요. 그때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그때 영세를 받은 사람은 교회가 세례를 다시 안 주고 기독교회로 받았어요. 신앙 고백만 하시라면. 그죠? 그런데 지금의 카톨릭의 가르침은 지금과는 더 진보했어요. 더 진보했어. 미사나 어떤 미식적인 것들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더 발전했죠. 전에 얘기했다시피 마리아가 누구다? 예수님과 동일한 구원자다. 이렇게까지 발전했으니까. 그죠? 우리가 봤던 그 종교개혁 시대 16세기에는 이 신앙고백의 이 시대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서 많은 신앙고백서들이 나타났습니다. 분량도 많아지고요. 우리 하이델베르크 소요리 문답 뭐 이런 거 봤잖아요. 양이 많잖아요. 그죠? 사도신경이 더 많아요? 요리문답이 더 많아요? 양이. 당연히 요리문답이 더 양이 많죠. 그죠? 그러니까 좀 더 본문 분량 자체도 늘어났고 단어나 문장내 이런 것도 되게 신학적인 단어들을 씁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막 신학적인 단어들을 막 이렇게 같이 보기도 하고 막 의! 뭐 이런 것도 그런 거 안 나오잖아요. 사도신경에. 의 이런 거 나옵니까? 칭의 이런 거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을 포괄하는 문답의 형식들이 이제 신앙고백서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앙고백서 꼭 있어야 될까요? 왜냐하면 그 수백 년 전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손님처럼 좋은 마음으로 신앙고백서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야 수백 년 전에 만든 거 왜 굳이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한 것 같은데 왜 그거 믿어야 되냐? 그리고 성경 있잖아. 그 성경만 잘 읽고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어때요? 어떤 것 같습니까? 기본이라고. 그렇지, 기본입니다, 신앙고백. 그러니까 왜냐하면, 만약에 성경만 있으면 된다, 그거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때는 성경이 없었나요? 그때 성경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 신앙고백서나 이런 것들을 정립해 두지 않았으면, 우리는 지금도 종교개혁 시대나 그 이전의 초대교회 시대의 이단들하고 싸웠던 싸움을 똑같이 반복하게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예수님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가연설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거든요.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실 리가 없다. 근데 어떻게 육체를 입고 제자들이 봤냐? 그거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온 것처럼 보였다. 그게 뭡니까? 가연설이죠. 그게 이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지금도 우리 아까 이야기 나누는데 보니까 여기 시내에 무슨 이제 크리든 교회라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이제 이단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교회들이 막 이제 들어서고 막 하면은 그 싸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얘기는 오늘날도 계시가 있다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거의 그런 이단들은 목사가 거의 선지자틱합니다. 선지자, 거의 준 선지자와 가까운 계시를 받고 막 그러는 사람인데 어떤 그런 흐름이나 이 신학적인 흐름들을 교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신앙고백이나 이런 게 없으면 계속 그렇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이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장성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그죠? 신앙고백서가 있어야 된다. 그래 건설적인 정리된 입장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사에서 영국 성공회가 갖고 있는 신앙고백이 뭐였습니까? 39개조 신조였습니다. 39개조 신조. 우리 종교개혁 그 웨스트민스터 그거 보면서 왕정복고가 안 돼서 끝났잖아요. 천총회 아름답게 이렇게 한 것처럼 끝엔 좀 그랬지만 아름답게 결과물을 내고 끝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왕정복고가 됩니다. 왕정복고 다시 왕정으로 돌아섭니다. 그 이전 시대, 헨리 8세 막 이런 시대처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39개조 신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포괄적이거든요. 넓어, 엄밀하지 않아.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도트 신조가 나오게 된 이유가 되는 그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의 주장들이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영국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게 포괄적이니까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거기서 뭐가 태동하냐면 감리교가 태동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그 내용들을 나중에 우리가 또 천천히 이제 보게 됩니다. 루터파도 있었습니다. 루터파도 카톨릭하고 저항하는 단계에서 여러 신앙 고백들이 있었어요. 지역마다. 그런데 그걸 하나로 통일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아주 간단해요. 일치신조입니다. 이 사람 루터파 교회들은 이런 거를 가지고 있었고, 제세례파는 사실은 말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우리들이 알고 있는 대로 이 개혁교회들은 국가교회 형태를 가졌기 때문에 이 나라가 한 신조를 택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 프랑스 신앙 고백서, 네덜란드 신앙 고백서, 스위스는 스위스 신앙 고백서 이렇게 갖게 된 개혁교회들은 그렇게 이제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나라마다 뭐 네덜란드, 프랑스, 스위스 신앙 고백서들이 있지만 이게 나라마다 따로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상이한 게 아니라 내용이 있잖아요. 거의 유사해요. 다 유사하기 때문에 각자 나라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도 그게 외형만 다르지 적용만 다르지 사실은 다 똑같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 왜냐하면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개혁교회들은. 그래서 각자의 본질은 동일하게 가지고 있지만 각자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하고 그렇게 이제 고백했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앙 고백을 두 가지 형태로 나타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말한 대로 선언문 형태의 신앙 고백서. 또 하나는 뭘까요? 문답 형식으로 되어져 있는 교리 문답입니다. 우리 지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공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이것은 초신자나 아이들을 위해서 외우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대요리 문답은 뭐예요? 장성한 자들, 직분자들, 목회자 후보생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이죠? 그래서 양이 훨씬 많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볼 거예요. 시조 본 다음에. 그런데 이것은 결국은 뭘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기에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선언문 형식으로 있는 거예요.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이 있는 거예요. 대요리. 웨스트민스터 뭐가 있어요? 대자가 있으니까 소자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치공은 예외공은 이런 거 했잖아요. 그런데 요것과 요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를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신앙 고백서를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선언문 형태다. 하나는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이나 이런 것들은 교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만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이 교육 교재 같은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리 문답 자체가. 이 요리 문답을 만들 당시에 그리고 신앙 고백서를 개혁교회들이 이제 만들었을 당시에 카톨릭 교회 지도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평신도들은 교회에 와서 성례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신앙생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카톨릭을 대해 생각해보면 그게 미사하거나 이런 거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카톨릭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평신도들은 교회에 와서 성례에 참석하는 거 이거 전병 떼주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밀병 떼주고 이러는 거 그것만 받는 것으로도 이 사람들은 충분해. 그리고 이제 우상 보고 마리아상 보고 기도하거나 성화 보면서 뭐 이렇게 하거나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예요? 성경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없어도 교회의 가르침에 맹목적으로 순종하면 참된 믿음 가질 수 있다 없다? 아니 카톨릭 참된 믿음 가질 수 있다. 아니 맹목적으로 순종만 하면 참된 지식 없어도 그렇게 했던 거니까 목사말 잘 듣고 교회 생활 잘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 잘해. 그러면 사제말만 잘 들으면 다시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야. 그게 참된 믿음이 아니잖아 사실은.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뭐라고 했냐면 참된 믿음의 필수가 뭐야? 분명한 뭐라고 했어요? 지식입니다.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얘기할 때 참된 믿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이제 집사님 다 아시죠? 두 가지잖아요. 두 가지. 뭐예요? 확고한 지식과 뭐한? 뭐야? 그 다음에 그래요? 굳은 신뢰. 확고한 지식과 굳은 신뢰가 두 가지가 있으면 그게 뭐예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참된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확고한 지식은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이델베르크의 요리문답에서 확고한 지식하면서 확고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뭘 쫙 풀어놨습니까? 서구신경. 그죠? 그게 이제 그걸 바르게 아는 것이 확고한 지식이다. 성경에 대한 확고한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장로교회는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일 문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거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장로교회들이 우리 한국의 이 역사 안에서 장로교회들이 이거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잘 모르시죠? 안 가르쳤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 신앙고백 제가 신학교에서 웨스민스터 대소일 문답을 배운 적이 없어요. 신앙고백서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그냥 세례받을 때 형식적으로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간파는 장로교회인데 어때요? 정체성이 굉장히 모호한 거야. 왜? 우리들이 모이긴 모였는데 장로교회로 뭐가 중심인지 몰라.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어떻게 해요? 장로교회 갔다가 감리교회 갔다가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막 그냥 뭐 짜장면집이 다 똑같이 이 집이나 저 집 약간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신앙의 고백에 뚜렷하지 않은 거야. 이게 정체성이 모호한 거죠. 그래서 장로교회는 어떻게 했냐면요. 한국에서 온 장로교회는 교리문답을 가르치는 것보다 성경을 가르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경 가르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한국에 특별히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사경회, 부흥회라고 얘기하는 사경회. 원래 부흥회랑 사경회는 좀 달라요. 원래 처음에는 사경회 정말 사경회였거든요. 말씀을 정말 가르치고 그때는 말씀을 잘 모르니까 아예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쳤는데 부흥회는 약간 그게 이제 약간 달라졌죠. 그 이후로 성격들이 좀 기도원 스타일로 달라졌는데 그러면 성경을 직접 가르치는 전통으로 발전합니다. 그래가지고 사경회 혹은 성경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런데 이런 사적인 성경 공부나 이런 거의 단점이 뭡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굉장히 파편적으로 알고 그러니까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데 다리만 만지고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어. 이런 거랑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파편적으로만 이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뭐 이런 걸 받는 거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고 성경의 올바른 해석하고 상관없이 이 본문을 내가 오해하면 오해하지 않고 내가 은혜 받으면 다 되는 거야. 내가 감동이 있으면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잘못된 가르침으로 나가는 지름길입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바르게 알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앙고백서, 요리문답 이런 것들을 바르게 알아서 큰 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큰 그림을.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거 성경 안 가르치는 겁니까? 성경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의 큰 틀을 제공해서 오히려 성경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문답에 대해서 무관심했고 그냥 성경을 읽는데 개인적으로만 성경 읽고 막 이렇게 됐죠. 한국교회가. 그러니까 가장 한국교회 두드러지게 나타난 그 이 폐단, 해악이 뭔지 아세요 혹시? 뭘까요 당연히?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뭐가 창고래요? 이단들이 창고라고 시작한 거야. 한국교회. 그래서 한국교회만 자기가 예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40명이 넘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자라고.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막 장로교에서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그 큰 믿음 교회 그 변승우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다 충시 출신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장로교에서 그런 사람들이 나왔을까요? 그래서 이 이단들이 창궐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각자 도생하는 거죠. 각자 성경을 각자 해석하는 거야 막. 그게 위험해요. 큐티 같은 거 좀 위험해요. 그렇죠? 큐티 같은 거 옛날에 이렇게 해보시면 그런 식으로 자꾸 해석해요. 교리적인 전체적인 이해, 조직 신학적인 이해가 없이 자꾸 오늘 주시는 말씀 자꾸 이렇게 찾거든요. 교회적으로 선포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단들이 가장 잘 미혹하는 방법이 그래서 뭐냐면 성경 공부 같이 합시다. 뭐 이곳에 가면 성경 제대로 가르쳐줘요. 뭐 이런 거 하는 거야. 여러분 성경 어디서 배워야 됩니까? 성경 어디서 배워야 돼요? 다 교회잖아요. 어떤 교회? 우리 장로교잖아요. 여기 어디서 다른 장로교 가서 배워요? 여러분들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의 목사에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 근데 이게 또 하나 동일하면은 알아야 돼. 뭐예요? 그 교회 목사가 성경을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선택할 때 잘 선택해야지. 그러니까 보편적인 신앙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 교회의 직분이 바르게 서 있냐?
그리고 직분의 역할들을 바르게 감당하고 있냐? 그게 교회의 건전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건 사치하고라도 성경 본문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성경 공부 안 하도록 목사가, 그 교회 목사가 가르치는 자가 교리문답이나 성경을 잘 가르칠 게 그런 사람이어야 돼요. 원래. 그러니까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목사는. 그리고 그걸 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잘 못하면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건전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성도를 바르게 목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성경을 더 잘 배울 수 있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자기네 교회 목사는 성경 잘 못 가르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반증이 때문에 양날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성경을 안다라는 것은 성경의 지식을 안다라는 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핵심적인 교리를 잘 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을 그저 읽는다고 해서 되어지는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네? 아니,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냐? 베드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시니까 어떤 사람은 뭐 선지자라 그러고 뭐 예레미야, 엘리야라 그럽니다. 니들은 날 누구라 하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 바요나 시모나, 그래 잘했다. 이 지식은 하나님이 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가 3일 만에 십자가에 못 박혀야 뭐 이런 얘기 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안 돼요,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조금 전에 내가 네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의 신앙 고백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거 뭘 할 수 있을까요, 거기서?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요? 단순히 신앙 고백을 입으로 외워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그래서 고백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했지만 그 의미를 사실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신다니까 말리는 거예요, 막. 근데 그게 사탄이 좋아하는 건데. 그래서 신앙 고백은 성경이 가르치는 중요한 교리들을 쉽게 구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사도신경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어떻게 한대요? 하늘에 오르사. 이거 뭐라고 해요? 승천교리거든요. 승천한 거, 예수님이 승천한 거 우리한테 유익합니까? 안 유익합니까? 왜 유익해요? 왜 유익해요? 그러니까 그때 다시 오겠네? 다시 오시겠네? 그때를 기다려야지. 요 정도 수준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친절하게도 여러분 카톡으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9문답을 보내드렸죠. 조금 전에. 몰라요? 역시 우리 성도님들 예배 드리거나 오후 모임할 때 핸드폰을 거두는 것이야. 이런 아주 좋은 마음을 갖고 계셔가지고. 핸드폰에 제가 보냈어요. 카톡으로. 거기에 보면 하이델베르크 49문답이 있거든요. 그걸 왜 보냈을까요? 지금 보시라고요. 지금 보시라는 거예요. 혹시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핸드폰 없으신 분들은 옆에 같이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면 49문답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시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그러니까 승천교리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 줍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리문답이 물어보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지 성경을 읽으면서는 승천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첫째,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원자로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의 아버지 앞에서 간구하신다. 우선은 승천은 우리들에게 유익입니다. 그런데 첫째로는 그분이 승천한다는 것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과 불화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이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 가까이에 있어요? 누구 가장 가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 있죠. 그분보다 가까이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바로 옆에서 그분이 뭐 할까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구주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한 분밖에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간구하신대요. 닭살이 돋아야 되는데
표정을 보니까 별로 박살은 났었는데 굉장히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정말 유익인 거예요. 그래서 별로 감흥이 없으시군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기도가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는 가장 확실한 이유가 뭐예요? 승천하신 예수께서 하나님 바로 옆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물론 그 기도가 내용이 뭐냐? 이거는 또 이제 다른 문제입니다. 그죠? 그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결국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죄사함의 축복이고 하나님과 같이 있다. 이런 겁니다. 둘째로는 뭡니까? 둘째.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으며 이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인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 올리실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뭐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연합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그리스도와 여러분 연합되어 있어요. 오늘 성찬에서도 나타났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나무로 치면 돌 감람나무인 우리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는 어디 계세요? 그죠? 사실은 신비스럽게도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본질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져 있는 상태로 하늘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별로 감이 안 되죠? 그죠? 나는 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셋째는 뭡니까? 셋째. 그리스도는 그의 복음으로 그의 성령으로 네.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내시며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승천하셨어요. 그것은 사탄에 대한 승리를 얘기하는 거죠. 뱀의 머리를 지리긴 거예요. 그죠? 우리 전에 제가 유튜브 본 거 얘기했잖아요. 독사를 머리를 잘랐더니 독사가 바로 안 죽고 있잖아요. 파충류들이 그런데요. 계속 이 신경이 살아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뱀 머리 잘라도 가까이 가면 안 돼요. 물 수 있대요. 그렇지만 그거 시간 지나면 어때요? 죽어야 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런 거예요. 사탄의 머리가 깨져버렸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승천은 사탄에 대한 승리, 죄의 권세에 대한 죽음의 권세에 대한 승리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장사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언젠가 무덤에 들어가도 우리의 몸은 안식하는 것이고 우리는 사실은 예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승리한 거예요. 죽음의 무덤에 갇혀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뭐가 보여줬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첫 뭐가 되셨어요? 열매가 되셨어요. 그런데 그 열매를 보면 예수 믿는 우리도 그와 같을 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승리한 자에게, 사탄에게 승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시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누굴 주시는 거라고요? 보상으로 승천하신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뭘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그 승천하신 주님은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다. 또 오순절 성령 강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바로 주님께서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걸 확신시켜 주세요. 뭘 확신시켜 주세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자신의 지체들인 교회를 자신에게로 어떻게 하신다? 끌어올리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증을 갖게 돼요.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죠? 성령님을 보내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뭐 확신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땅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따르면서 좁히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보세요. 이 하이델베르크 사실 굽는다. 이 승천 교리만 딱 봐도 성경을 볼 때 이러고 나서 이 내용을 잘 정리한 내용을 보고 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승천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 요리문답의 내용이 이해가 되겠죠. 이 예수님의 승천이 하셨다 한 줄로 써져 있지만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적용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승천하셨어. 그래서 적용을 합니다.
오늘은 하루에 3번 하늘을 보자. 이런 식으로 적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인 거고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짓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과 바른 요리문답을 바르게 알고 성경을 읽어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리문답이 어디서 하늘에 떨어졌어요? 성경의 교리가 도출되어진 것입니다. 그죠? 성경과 요리문답이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성경의 권위,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개혁교회는 성경과 더불어서 교리문답을 잘 가르치는 것이 목사의 임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죠? 목사를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것이 하고 싶다 얘기했잖아요. 그거 집에 가서 보셨어요? 아무렇게나 인가된 신학교에 가서 아무렇게나 인증을 받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런 사람들을 목사라고 막 교단들이 안수를 해주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개혁교회 시절에는 아무 교회나 가도 돼 라는 말이 됐지만 지금은 아무 교회나 가면 안 되는 게 말이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자, 정리합시다. 정리하면 성경을 유일한 최고의 권위로 생각하는 교회가 개혁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개혁된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한 교회이기도 하고 이 성경의 전체 가르침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개혁교회는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공적으로 그 신앙을 표명하고 나타내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사용해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쵸? 그것을 잘 가르치고 잘 선포하고 잘 나눔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제자로,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양성하는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무슨 교회예요? 개혁교회, 개혁된 교회, 개신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린 장로교고요. 예. 이어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어서 그럼 요 내용들을 가지고 어떻게 이 신조들이 더 이제 나타나게 되는가, 특별히 도트 신조가 어떻게 나타나게 됐나, 이런 내용들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있으십니까 혹시?